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 때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고통과 또 내 이웃으로부터 오는 상처와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시달리고 때로는 내 이웃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느님까지도 원망하는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그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저주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둠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욥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 안에서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번 그 욥기의 주제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아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보통 우리는 고통의 신비라 그러죠. 잘 알지 못하니까. 고통의 실체는 우리가 몰라요. 죽음과 또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우리 인간의 것을 넘거든요. 근데 고통은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훗노트 그 조그만 글씨로 고통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우리 잠깐 다루기로 하고요. 욥기는 간단합니다. 드라마의 희극처럼 등장인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주로 주제가 그 인간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또 하느님은 왜 고통을 주시는가? 그리고 인간은 고통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을 고대 근동에서도 인간에게 다루는 가장 깊은 의미는 인간은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철학적으로나 당시에 그 고어적인 그런 그들의 여러 가지 예화들을 담은 것을 이제 우리 욥기 저자는 그런 고대 근동의 이런 자료들을 바로 하느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또 성경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대 근동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민담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철학적인 고뇌 같은 것을 그걸 가지고 와서 바로 하느님 안에서 다시 조명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욥은 처음부터 시작이 우리들에게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의 상징,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병 없이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리고 고통 없이 그저 기쁨으로 그래서 항상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하느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또 재물을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1장에서는 그러는 것 같은데 바로 사라지면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거두어 가시는 하느님, 물론 그 안에는 사탄이 함께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가치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선 준비한 PPT를 조금 보면서 하시고 나머지는 성경 본문을 잠깐 다루면서 오늘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에 가는 아주 장편의 그러한 그 드라마를 하는 시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시곡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상징적인 것은 욥은 비참한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가족들과 함께 아들 7과 딸 3, 또 가축도 뭐 거기서는 뭐 동양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잿더미에서 고통을 겪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자와 저작 시대가 언제겠느냐? 뭐 굉장히 어렵지만 아마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대에 올바로 사는 의인이 바로 고난을 주제로 해서 그런 어떤 문학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또 문체나 사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그런 고대 근동의 그런 모든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자는 아마 우리가 말하는 제2 이사야가 집성되었을 때 당시에 또 이사야 또 제3 이사야가 집성되었을 그런 당시 아니면 그 이전으로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본서의 그 욥은 누가 지었겠느냐? 아주 일반적인 그런 그 견해는 욥이 지었을 것이다. 욥이라는 사람이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의 전승인 탈무드에서는 모세로 본다는 거예요. 모세로 보는 건 좀 무리는 무리죠, 그죠? 시대적으로. 그리고 셋째는 솔로몬으로 보는 거, 넷째는 예레미야, 다섯 번째는 그 헤만이라고 88편이 내용이 고통받는 인간의 그런 호소와 절규를 주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 88장을 나오는 그 헤만이라는 사람 아니겠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고 또 김 빠진 말씀이지만 정확하게는 어떻게 돼요? 모르죠. 왜? 우리가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저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인간의 고뇌와 종교적인 그런 깊이를 같이 해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이런 사고적으로 출중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위키백과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내용과 구절을 잠깐 보면 우선은 서장의 1, 2장은 그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처럼 이제 설명하고 하느님께서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다. 그러나 그 사탄과 함께 사람의 하느님의 아들들과 그 회의를 하죠. 거기 사탄이 함께 있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알지만 무려 3장부터 42장까지의 운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첫째 욥이 탄식하는 3장이 나옵니다. 욥은 이제 모든 걸 읽고 하느님께 탄식을 합니다. 잿더미에서. 그리고 욥과 세 친구가 이제 4장부터 무려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주제는 욥과 그 엘리파즈 또 초바르 그리고 빌닷 이렇게 세 친구가 나타나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 구조는 간단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내용은 이제 좀 복잡합니다만은 첫 번째 이제 욥과의 세 친구의 대화가 첫 번째 대화가 무려 4장 14장 무려 10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파즈의 말, 욥의 대답, 빌닷의 말, 욥의 대답, 초발의 말, 욥의 대답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대화가 있습니다. 15장부터 21장입니다. 그래서 엘리파즈, 욥, 또 빌닷의 말 똑같습니다. 초발의 말에서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전개 나갑니다. 세 번째가 또 있죠. 대화가 22장부터 27장 똑같이 엘리파즈의 말에
있고 빌닷의 말이 있고 조발의 말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하느님께서 욥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 대화의 그런 장면을 그렸던 그런 하나의 그림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희한한 거는요, 32장에서 37장까지 뭐 밑도 끝도 없는 한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까지 세 친구를 욕하고 싸잡아서 왜 그따구로 질문하냐, 그거보다 더 좀 엄하게 질문하지, 그게 질문이냐, 이렇게 욕을 하고 또 누굴 욕을 해요? 욥을 욕하죠. 이 세상에 제일 신나는 게 뭐예요? 예? 욕하는 거. 욕할 때가 제일 신나잖아요. 예. 욕 먹는 것보다. 욕할 때 얼마나 신나. 이 사람 엘리후에서 참 멋있어요. 왜냐하면 밑도 끝도 돼서 젊은이인데 말은 그래요.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연륜도 많으신데 또 지혜도 많으신데 제가 정말 감히 어떻게 그러냐, 그러놓고 그 말 끝나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심하게 욕을 막 퍼붓습니다. 욕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시면 안 돼요. 예, 이런 걸 배워가지고 성경에서 또 배워가지고 욕할 때 써먹으면 안 돼요. 예, 특히 본당 신부한테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폭풍 가운데서 이제 하느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건 이제 클라이맥스죠. 이제 세 친구가 나오고 또 가서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사라지고 이제 엘리후가 와서 탁 떠들다가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드디어 욥이 그럽니다. 하도 욕을 먹으니까 엘리후한테 야, 이제 너하고 이제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난 직접 하느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다. 이제 난 지쳤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알아줄 사람도 없고 너네들도 다 나를 코너에 몰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제는 내가 바랄 것은 하느님이다. 하느님도 많이 원망했거든요. 욥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느님 말씀, 욥의 대답, 응답을 해죠. 두 번째 하느님 말씀, 또 욥이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42장 1절 6절 끝나고요. 이제 끝으로 종결 부분에 42장 7절부터 17절에 다시 산문으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산문으로 시작해서 산문으로 끝난다. 나머지는 의문으로 끝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모든 걸 거두어 가셨는데 이제는 다시 다 주신다. 어떻게 주셔요? 배로 주신다. 조금 말이 좀 나쁘긴 하지만 곱빼기로 드린다는 거죠. 예? 하느님은 항상 그렇게 베풀어 줄 때는 고통을 주시더라도 나중에는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 이 욥기의 저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이게 어딜 것 같아요? 예? 이쪽이 좀 더 잘 나오네. 이쪽, 저기. 가보신 분 있어요? 왜 이걸 했는지 모르시죠? 욥이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뭘 찾다 보니까 이게 멋있어서 이게 넣은 거예요. 어딘지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마음은 먹었죠. 아유, 저런 데 가서 한번 산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얼어서 죽더라도 좋을 텐데. 저 위에 올라면 얼지 않겠어요? 조금 마음을 돌리세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 일하다가 오시고 그랬는데 여기 또 와갖고 욥 얘기가 얼마나 어두워요. 근데 또 이런 데도 보시고. 다음에는 우리 이런 데 가서 강의 좀 할까요? 네. 이제 욥기를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실질적인 인물보다. 하나의 배우가 우리가 실질적인 인물보다 그 역할을 해서 거기서 자기의 그런 사상을 얘기하고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현실의 고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해 다음과 같이 보았다. 인간이 가진 한계성과 이국심을 되돌아봄으로써 기쁨의 근원인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도와주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주 굉장히 방황하고 실망하고 하느님을 저주하고 자기 날도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도 저주하고 다 저주하고 친구들도 다 저주하고 뭐 욕하고 또 엘리파즈까지도 엘리프까지도 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하느님 만나서 하느님께 조금 대듭니다. 처음에는. 예? 그러다가 하느님께서 야단치죠.
그래서 인간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가 그 순명하는 걸로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질서, 하나님의 권능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요?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받으면 싫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저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다들 고통을 안고 있을 땐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은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 엘리후 저기 젊은이가 요게 그 친구고 나중에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 여기가 요 세 친구가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요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째려본다는 거죠. 이 사람 고통받는데 지금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요. 이 사람들은 자기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욥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기성 종교가 범하기 쉬운 건 뭐냐면 고통받고 아픔을 갖고 있는 현실의 사람들에게 항상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성 종교는.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도 지금 가난한 이들, 또 버림받은 이들, 특히 낙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인들을 위해서 또 관면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또 기존에 또 그 보수파는 이 교황님이 왜 이러냐고. 저는 교황님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황님은 정말 앞을 내다보시고 없는 이들 가운데 종교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정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인간은 고통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본문에 다 있어요. 열심히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그 풋노트 있죠? 작은 글씨. 그걸 써드린 거예요. 거기에 고통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그 원죄에 있다고 본다. 우리 원래 궁극적 원인은 탈출계에서 신명기에서 이러는데 이것은 인류의 연대성이다. 원죄는. 자식들이 잘못이 안 해더라도 부모나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네? 그래서 이것은 또 항상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구약 성서의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것이 고통이 이제 이렇게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는 또 다른 방법으로 되었어요. 이제는 에제키엘이 말하기를 한 인간은 조상이나 국가의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일생을 통해 상이나 벌을 받는다고 했다. 아버지가 신 머루를 먹으면 자식이 뭐예요? 이가 시다 라는 말을 예언자들은 반대합니다. 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까지 그걸 묻냐? 그래서 원죄의 그런 데에서 개인의 죄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이 한 그 나라나 또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르침은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자가 행복을 누리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전형적으로 조상들이 또 나라가 또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에 된다. 근데 유배 후에는 그게 아니다. 조상과 관계없이 부모 관계없이 그 개인이 죄를 지었으면 그 벌을 받는다라는 사상인데 여기서는 그게 또 다시 뒤집어진다. 어떻게? 잘못이 없는데도 개인이 잘못이 없는데도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욥서와 시편 1부는 의인의 고통을 하느님의 섭리와 조화시키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후세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상과 벌에 대한 계시에 의해서 해결을 받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억울하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의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죄를 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성숙시키시고 또 더 깊이를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고통의 대가를 후세에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특히 또 지혜서나 집에서 나오는 주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한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이것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라는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은 또 위로해 주는 말씀으로 그러나 내가 주는 십자가는 뭐예요? 그것은 값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우리 순교자들을 통해서 보면 그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서도 그들은 의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 예수님 말씀은 확실히 그런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와 이게 뭐야? 초기 케르그 말하는 건 뭐예요? 가르치면 케르그,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케르그마. 그 히라버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초기에 그 교리를 가르치는 또 바오로와 베드로가 이런 취지로서 이제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결국은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봤는데 그리스도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세례성사 받지만 항상 위협은 뭐냐?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을 그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겠다라는 것은 바로 앞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예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우들은 단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 힘들거든요. 또 고통을 겪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겪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래야 우리가 우리 각자의 그런 종말의 날, 또 언젠가는 다가오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에게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아들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고통이라면 이왕 겪는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신약 성서의 주제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것도 하다 보니까 나와서 또 했어요. 여기 놀러 갈까요? 욥기가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런 데 가서 한 하루 정도 낚시하고 하루 정도 있으면 좋은데, 그죠? 이틀은 그럴 거예요. 저 산에까지 올라간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를 좀 이제 여러분들 들려드리는 거예요. 욥의 전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서 모여서 거기는 어전회의라 그랬는데 뭐 꼭 어전회의보다 하여튼 미팅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탄도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랑을 한 거예요. 사탄에게. 야, 너 세상에 가갖고 너 세상 잘 다녀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혹시 그 올바르게 있는 그 저기 욥을 봤냐? 그 사람은 옳고 없고 흠도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게 항상 남의 좋은 얘기를 어떻게 해요? 좋게 못 보는 것이 악의 그런 본질이거든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뭘 줬으니까 그 자식이 그냥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말 듣겠어요? 혼장도 말하죠. 하느님께서는 그럼 너가 그러면 한번 해봐. 그 뺏어도 절대로 안 변한다. 그래가지고 맡기면서 그러나 생명을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것만 놔두고는 해라. 그래서 소유하는 거, 소유를 다 뺐죠. 시험해 보도록. 이건 왜 이런지 모르죠. 여러분은 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소유와 사람의 재물을 다 없애버리고 빈손으로 이제 그랬더니 욥이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잿더미에서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세상에 나왔으니 빈손으로 가리라는 말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나쁘게 말하면은 복장 터지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다시 하느님 오전에 나갔더니 거기서 똑같은, 원래 히브리 그 문학에는 같은 장르를 똑같이 말 한마디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신약 성서에서, 구약 성서의 문학적인 장르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다시 반복하는 거. 내가 물어보면 또 모른다 그러실 거죠? 오늘은 물어봐야 되겠네. 좋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어때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데 양들에게 질문한 것을 어떻게 해요? 염소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문자 하나 안 바꾸고. 그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하는 거. 그래서 어전 회의를 하는데 똑같이 합니다. 근데 하나만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야, 너 가서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봐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욥이 안 넘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하느님께 뭐라고 청해요? 그 사람은 재물만 뺏어서 그랬지 그 사람 몸에다가 고통을 주면 그 사람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래 봐라. 그래가지고 생명은 거두지 말고 그런 몸에 손을 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을, 아주 악성 피부병을 주고 고통을 주죠. 여기서 이제 욥은 좀 변화가 있죠. 예? 그러나 여기서도 빈손으로 가리라는 것도 했고, 조금 우리 본문에서 다시 보면은 여기 부스럼에서 잿더미 속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친구 엘리파즈, 빌닷, 이게 빌닷인데 잘못됐습니다. 초바루가 방문해 그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욥기 울으실까 봐, 욥을 보고 너무 슬퍼서 울까 봐 일부러. 욥의 친구 셋이 인과응보의 노를 내세워서 네가 과거에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지, 네가 잘못도 없는데 네가 그러냐 그래서 종래 인과응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주신다라는 그걸 가지고 노를 자꾸 세웁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뭘 잘못했지, 몰래 잘못했지 이래갖고 계속 이제 욥을 다그칩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했더니 네가 거봐라. 네가 그 정도로 건방 떠니까 하느님이 벌을 주지. 또 이래가지고 해서 점점점 욥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엘리브라는 젊은이가 등장해서 세 친구도 단죄하고 더욱 욥을 다그치고 몰러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욥은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나오고요. 아시죠?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 아니에요? 예? 코가 매력이죠? 예.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셔 우주를 주관하신 초월적 능력을 이 인간이 어떻게 네가 이해하겠느냐. 그래도 욥은 처음엔 바득바득 하나님을 대듭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느님은 그 브헤못이라는 것과 레비아탄이라는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그런 우주의 그런 한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면서 끝까지 욥을 타이르시고 꾸짖습니다. 욥의 둘째 대답에서 하느님과 하느님에 대한 자기 체험과 이제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장면은 바뀌어서 첫 번째 장면, 저기 종들도 죽고 가축도 죽고 자기 자식들 가족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반대로 이렇게 해서 갑절로 자녀들을 주고 다시 그 모든 재물을 갑절로 물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서장에 보면 산문으로 되어 있죠. 1장, 2장. 1장에 아주 아예 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게 얘기했습니다. 우추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그림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요번 아주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가축들도 많고 집도 있고 아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윌리엄 블랙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그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결의소가 500쌍, 남나비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매일 많았다. 그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부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이랬던 사람이 잠시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어전회에서 하고 이게 사탄이죠. 세상에 왔던 사탄이 이제 하느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옆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에 다시 없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요 말투를 똑같이 구약 성서는 이게 특징입니다. 아까 그는 흠이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걸 그대로 패턴을 해서 반복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벌써 성경 공부를 지금 고등으로 올라가신 거, 고등부로. 아셨죠? 예.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게 했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의인이 아는 사람 누가 있겠냐? 저렇게 잘해주는데. 예? 그러니까 하느님 그 녀석이 그렇게 그래서 이게 뭐가 하느님이 해주셨으니까 말 잘 듣고 의인이지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 속에는 사탄의 그런 악의 그림자는 있긴 있어요. 그죠? 아유, 어떤 사람이 벤츠를 샀대. 그러면은 대개는 참 그 사람은 고생도 하고 또 그 사람은 정말 지금 나이에 그 탈만도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지가 뭔데부터 시작해서 그냥 헐뜯어요. 예? 그게 사람이 30%만 선화됩니다. 30%. 70%는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핸들을 잡아서 이렇게 오르바른 길을 가듯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사탄이 우리한테도 항상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우리하고 친구가 돼서 그렇겠죠. 여기 사탄도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하고도 친하지 않겠어요? 사탄이?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완덕으로 나가는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동기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참이 받으소서. 그 사탄이 아주 옥장을 칠 일이죠. 가서 막 하나님 욕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주는 커녕 찬미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의 경지는 바로 이 욥의 경지가 아니겠나. 예?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많은 거 착각하잖아요. 내 거로. 내 가정, 내 재물, 내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근데 언젠간 거두어 가시거든요. 예? 그럼 막 불평하죠. 예? 마치 지 것처럼. 지 것도 아닌데. 자기 생명도 자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탄은 내려가서 이제 아주 욥을 반은 죽여놓죠. 예? 그림이 그렇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래서 그와 같이 또 다시 이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흠없고 올고도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흠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너는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도록 나를 부추긴 것이다. 하느님이 그러셨잖아요. 잘 사는데 네가 그렇게 해봤자 그게 안 넘어가는데
네가 해본 게 결국 그거밖에 더 되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뭐라 그래?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몸에 병을 주고 몸에 고통을 주면 그 사람은 재산을 잃거나 뭐 가족을 잃고 또 뭐 가축을 잃은 거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그거보다는 그 사람을 치면은 틀림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또 보내시죠. 그래서 그냥 사탄은 이 기회는 있다고 그래갖고 아주 그를 참혹하게 다루죠. 욥은 그래서 이제 고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좋은 건 뭐예요?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제 몸을 긁으며 잿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없는 마음을, 그 잘난 마음을 말이죠, 굳게 지키려고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요. 이런 걸 보면 부부가 좋게 얘기하면 그건 부부가 아니야. 예? 예. 아니 여기 그냥 여보 너무 얼마나 힘들어. 당신은 하늘 믿더니 정말 이렇게 어렵네. 이거 정말 잘 참고 이렇게 하면 좋은 날이 있지 않겠어요? 이러면 어디 덧나요? 그걸 꼭 그런데 부부 싸움하는 거 보면 정반대로 얘기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대로 사세요. 성서대로. 예. 여기 부인이 모범이잖아요. 욥의 부인 보세요. 예? 그 마음을 그 잘난 마음 잘 지키고 잘도 한다. 아이고, 예? 죽어나 버려라, 확 죽어버려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성정 바오로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돼요? 성서대로 산다. 아셨죠?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아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의인인 거죠. 예? 그러나 욥 때문에 하느님은 부인은 또 안 바꿨어요. 자녀들은 다 가시게 해도 하느님은 여기 보면 재밌는 거는 부인은 그대로 전과 동이야. 예? 예. 그래서 하느님은 부인이 비록 욕하고 해더라도 가장 가까운 반려자다는 거. 그건 잊지 마셔요. 부인은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있으면 그거는 부인이 아니다. 또 남편도 나한테 좋은 말 하는 게 그러면 남편도 아니다. 꼭 나를 나쁘게 얘기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느낀다. 그렇게 하시고 사셔요. 네. 참 오늘 좋은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파즈, 빌닷, 또 하나 누구죠? 초바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 하잖아요. 그건 너잖아요. 예? 바로 네 잘못이다. 엘리후는 여기 앞에서 또 한 자루 더해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 우리 우리 종교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엘리파즈나 또 초바르, 엘리파즈, 또 빌닷 이 사람들이 과연 잘못됐겠냐? 그건 아니죠. 욥의 시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불행에 대하여 듣고 저마다 제고장을 떠나왔다. 그들은 테만 사람 엘리파즈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초바르였다. 그들은 욥에게 가서 그를 위안하고 위로하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었을 때 그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목나 울며 저마다 겉옷을 찢고 먼지를 위로 날려 머리에 뿌렸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 여기까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드려요. 오늘 내려드린 작은 글씨는 읽지 마시고요. 큰 글씨를 근데 맨 뒤에 것도 읽지 마시고 그 중간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3장으로부터 나오는 거. 그래서 바로 자기 몸에 고통을 주니까 자기 가축이나 재물 그리고 가족들을 죽였을 때는 종들을 죽였을 때는 욥이 그런 데를 견뎠는데 자기 몸에 병을 주고 고통을 주니까 적시 먼저 하는 게 생일을 저주하죠. 욥이. 그리고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항상 이제 엘리파즈가 먼저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나오듯이. 그래서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이 4장에 보면 인과응보입니다. 종래의 그 기성 종교의 기준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욥을 이제 채근하죠. 네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잘못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엘리파즈, 그 다음에 또 초바르, 빌닷 이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 거의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도요. 다음 주간에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 두 번 강의가 없죠, 그죠? 그 9월 30일일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요일이 그때 여러분들이 욥을 다 그래도 벌써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셔요. 또 이렇게 표시도 하시고. 근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이 엘리파즈하고 빌닷하고 초바르의 모습이 다 구구절절히 맞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세 친구 나중에 벌을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예?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고통을 받는 사람들 위로를 주기는커녕 아까 목 놓아 울고 뭐 옷도 찢고 먼지도 뿌리고 막 그러더니 가서는 끝까지 다 이루고 욥을 그 채근합니다.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또 얘기하라. 또 얘기하면 또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가 그따구니까 또 이렇게 해서 그 고통받는 친구를 위로를 하기는커녕 더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의 첫째 발걸이 뭐냐면 가르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수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 배우고 그리고 항상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 친구의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또 엘리프라는 이 젊은 사람 와갖고 또 그냥 또 난리를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내 이웃에게 고통을 줄 때 그러니까 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가르치려고 하면은 유다인들하고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 가르쳐서 자기가 죄진 거 이런 거 잘못된 걸 채근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이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이어야 돼요. 예? 같이 고통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가르치지 말고 그냥 옆에서 커피나 이렇게 갖다 주고 뭐 휴지나 좀 갖다 주면서 이왕 우시는 김에 더 우시지 뭐. 그래서 이렇게 주면 몰라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가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좀 신앙을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그 새 영세자들이나 새로 시작되는 사람들 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려고 안 됩니다. 종교를 앞세워서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거든요. 이 욥서에서 이 세 친구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묵상을 주고 여러분 앞으로도 두고두고 묵상할 자리예요. 그리고 그 욥이 변하는 모습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욥은 첫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 다 원망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고통 앞에서. 우리가 내 고통 나 잘 참는다. 그건 천만의 말씀. 우리가 막상 고통을 겪고 병을 얻고 그래 봐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고 정말 그 어려움을 정말 나누려고 하는 마음뿐이지 여기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세 친구의 이야기, 엘리후의 이야기를 좀 한번 좀 유심히 보셔요. 다 맞아요. 다 구구절절히 맞아요. 다 주장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 다 맞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경과 경외심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이제 전체 우리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